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미리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광야의 생명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시대적 상황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당연히 그 지역 사회와 어울리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는 부자 동네에 맞는 사역이 있고 가난한 동네에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동네에 어울리는 사역이 있는 법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하는 목회 스타일을 저쪽 시골 내려가서 하면 그대로 망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서울에서 대형교회 분목사 출신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고생한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예산에 지역 얘기 되겠지? 예산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서울의 압구정에 계시다가 미치려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역을 살필 때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필 때도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과 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헬릿이 갈릴리의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아빌레네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 얼마나 웃긴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현대 이스라엘 영토거든요. 현대 이스라엘 22,000 평방킬로미터. 이게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대구, 경상남도 세 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그리고 헤롯 시대의 유대 지방 영토도 저것과 거의 면적은 비슷합니다. 약간 범위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헤롯 때는 저기 지금 이스라엘 지도 남쪽이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별 쓸모없는 땅인데 헤롯 때는 저 요르단과 시리아 쪽에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헤롯 대왕 때의 나라는 조금 더 부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자체가 그때 해봤자 전라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예요. 자, 이 나라를 분봉왕으로 여러 명 쪼갰다는 겁니다. 고작해야 지금 전라남북도 크기 우리나라 옛날 백제 때보다 더 작은 나라를 4명 내지 5명이 계속 다 쪼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쪼갰느냐? 그것은 이제 헤롯 대왕이 그 말년에 거의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느라고 그의 자식들, 승계자들을 대부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헤롯이 장남과 차남과 삼남을 다 처형해 버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정신병이 가장 유력한 이유고요. 두 번째로 이 헤롯 대왕이 결혼한 부인이 7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인들 가운데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세운 독립 왕가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 사람들이 약간 좀 복권을 시도하려는 운동을 몇 번 벌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이 통치하는 것이 끊길까봐 아주 발작적으로 저 하스몬 왕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인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어떻게 보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 입장에서는 헤롯 대왕이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거기다 세워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집트로 가는 길을 틀어막는 되게 중요한 방어적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군사적 가치가 중요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군사적 가치가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 통치자들이 최대한 우리와 협조하는 현지인을 세우면 제일 좋은데 이 현지인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헤롯이 죽고 나서 남은 아들 중에 아르켈라오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랬는데 얘가 너무 못해요. 너무 통치를 못하니까 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은 그냥 로마계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직할령으로 다스리고 갈릴리와 요르단 그리고 바타네아라는 지방 이런 데는 다 형제들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요. 저 색깔 다른 부분이 전부 다 분봉왕 내지 유다 총독이 다스리는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통치 구역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은 누구 왼쪽은 누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현지를 가보지 않아도 저런 식으로 하면 이게 행정이 가능할까? 뭐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당장 우리만 해도 지금 여기 차암동이랑 우리 산동리를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요상한 행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건너도 저쪽은 쿠팡 배달이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 굉장히 재밌는 게인데 자,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분봉왕으로 찢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요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은 유대 총독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할령으로 보내준 유대 총독들의 목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직할령으로 보내준 로마 총독들의 이때가 기원 후 6년부터 36년까지 5명의 총독들이 왔는데 자, 총독들의 부임 기간이 3년, 2년 이렇습니다. 자, 폰티우스 빌라도 이전 사람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10년, 그리고 폰티우 빌라도스가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부터 이건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여부가 아니라 비로소 한 15년 이후로부터 이제 통치가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안정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어려운 시기였는가,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바로 대제사장들 목록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한 명뿐입니다. 한 명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가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스몬 왕가의 왕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되고 나서, 야, 우리가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대제사장직도 우리가 겸임할 거야 해가지고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했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 이상한 그런 전통이 끝나고 나서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놈의 대제사장 직책이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앞으로는 혈통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지정해 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야 라고 해서 그들이 첫 번째로 지명한 대제사장이 예수님 때도 등장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스. 자,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권력욕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나이를 보면 20대 후반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 사위 총 5명이 대제사장직을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 요나단, 데오필루스, 마티아스라고 하는 아들 4명이 연이어서 대제사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근데 나이 차이를 보면 8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이 많은 사위였죠. 자, 그가 아주 길게 20년 이상을 대제사장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볼 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조롱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 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네 아들, 네 사위 계속 이걸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직을 하든 말든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하면 그만이겠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자기 아들들 얘도 시켜줘 해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통치자 말 잘 듣는 안나스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치도 혼란스럽고 성전도 혼란스러운 그 상황, 모든 것이 다 어지러운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른 장소가 중요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개역개정판은 빈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에레모스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광야에서라고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굳이 빈들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현재 살고 있는 혹은 그가 말씀을 받은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시대가 광야와 같은 시대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독특한 장소입니다. 야, 이 사진은 유대의 네게부 광야 사진인데, 자, 이 광야를 보면 굉장히 황량하죠. 하지만 잘 보면 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로뎀 교회라고 했거든요. 저런 광야에서 크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막상 가면 여기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살려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야, 저기서 인간이 어떻게 사냐 하지만 우기 때 물이 확 불어나고 나면 저기 강이 생기기도 합니다. 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광야에서 숨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굴 같은 곳에 살면서. 자,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아껴주는 이걸 포기하면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 인면 수심의 마음으로 살면은 살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이 곧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머리를 쓰고 남의 걸 조금 탐하면은 내 것을 더 가져올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광야라는 거죠. 광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도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각자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분봉왕이 이게 뭐예요? 각자의 권력 다툼 각축전 아닙니까? 서로 이 땅 더 차지하고 저 땅 더 차지하려고. 저 대제사장 목록을 보세요. 자기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저 탐욕스러운 무리들. 자,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본문 10절과 12절과 1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세리들이, 군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오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두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살 길만을 찾아서 이기적으로 살고 참 진리와 생명 따위는 관심 없고 오직 거짓된 것만 추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기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은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엔 없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역설적이게도 참 생명을 찾으려니까 진짜 광야로 갔던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생명을 찾기 위해 광야로 간 사람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역사학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오히려 가장 그 돈이 많이 모이고 수도권이고 한 그런 곳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수구적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많고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권력이 집약된 그곳은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더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괴물들 같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 냉정한 곳이죠. 자, 그런 곳에 있으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이 그런 광야 같은 각박한 곳이 아니라 진짜 드물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참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 참 생명이 있는 그곳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참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퍼올리기 쉬운 샘물부터 찾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자기의 살 길을 먼저 찾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참 생명은 이렇게 죄악으로 변질된 본성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 신학자들은 이걸 로고스의 파편이라고 부르는데 창조의 선한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각자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양심의 선한 소리를 찾아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하리.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리.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따르지 않아도 나는 참 생명이 거기 있음을 알기에 결코 떠나지 않으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타적으로 나누어주고 양보하는 그런 삶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호구 취급당이 딱 좋습니다. 무골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에 너무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기독교인이잖아. 다 알아요. 이름이 뭐 요한이고 바울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양보해줘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주고 너 참 선하구나. 너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이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다고요. 우리가 이거 금방 경험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각박한 광야 같은 세상 나도 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나도 이기적이고 나도 독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도 척박해지고 사람이 고슴도치 마냥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되잖아요. 자,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런 세상에 참 진리, 참 생명을 찾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생명의 물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힘겹지만 어렵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지 않게 살아가기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렵지만 묵묵히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질 것들로 우리를 채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광야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박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쟤들은 저 변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다른 광야의 사람이 되어 그곳에 있는 참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요나답의 레갑 자손들처럼 모두가 다 농경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할 때 저렇게 살면 하나님 못 만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유목민족의 삶을 살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그 완고하지만 분명한 생명이 있는 삶처럼 우리가 그 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길을 더욱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애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두가 권력을 쫓아 행하고 모두가 다 자기가 살 길만 찾아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 또 다른 변방으로 또 다른 빈들로 또 다른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다시는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나의 인생을 풍족히 체험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 같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참 진리와 생명을 찾기 위한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